자, 이번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 22장 말씀 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죠.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하고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 여호사밧 연합군이 이제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마가야 선지자의 그 대결이죠. 그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시작.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는. 자, 유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어요? 왕이 여호사밧.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아람 사이에 이제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다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자, 3절 읽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자, 여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길랏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러다가 아람이 그것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둘이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하고 또 유다 군대하고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그 땅을 아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중에 있는 거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여기 보면요, 여호사밧은 역대기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사밧은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요, 그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의 개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여호사밧 왕은 딱 보면은 이 아합의 그동안의 우리 스토리를 쭉 보면은 알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문란하게 지냈고, 또 이세벨이랑 짝짝꿍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선지자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했고, 또 바알 그 부인이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어떻게 그 좋은 신앙이 나오겠냐고요. 이 부부간에 이러한 신앙의 일치도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여호사밧 왕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하는 말이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자. 이게 여호사밧의 태도였다고요. 다윗이 왜 위대했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기 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묻고 하나님 말씀 묻고 거의 안 묻고 그냥 독단적으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맘대로죠. 예배도 자기가 집내버리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급하다고 자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항상 이게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것은 거의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그런 길로 갈 확률이 높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밑에 부하가 자기 독단적으로 어떤 일 결정해서 하면은 그거 난리 납니다. 항상 CEO의 또 윗단의 그러한 그 보고 체계를 밟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항상 모든 것들이 진행하게 되어 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일 결정할 때 우리 부모님께 여쭤보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부 사이, 대등한 부부 사이의 관계도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편 혼자 그렇게 대출 얻었어? 그럼 난리 나죠. 아파트 계약을 혼자 하고 왔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거, 우리는 하나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고요.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 안 물어요. 사울 왕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묻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 여호사밧은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자, 6절. 네, 6절.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모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라. 아마도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괜히 자기가 나도요 있어 뭐가 있냐, 선지자들이 있어. 내가 묻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 보조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 400명은 선지자 400명은 뭡니까? 뒤에 가보면 네, 헐랭이들이에요. 나이롱들. 선지자들인데 400명이나 모였는데 하나같이 그 400명이 이름하여 나이롱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질 않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 올라가서서 왕의 성읍을 왕의 손에,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도 이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했더니 왠지 무슨 이상한,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 신자들도 보면 얼굴부터 보면은요, 대충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하나님 신실한 자인지 아니면 헐랭이인지.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아마도 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왜 400명이 한테 물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상해.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물은 거죠. 이 선지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혹시? 물어본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네, 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있는데 딱 숨겨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안 물어보고 이 사람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미가야. 근데 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항상 물어보면은 좋은 소리는 안 해. 맨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맨 이게 흉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재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저에겐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맨 이상한 말기만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걸림돌이 되는 거야. 걸림돌. 세상 말대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걸리적거리고 이게 느껴지고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꾸 브레이크 잡고 왠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정욕적이며 또 죄 가운데 있는 일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죄는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 자리에, 그 일에 빨리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막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삶을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딱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자기 지 맘대로 사는 삶,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그 사람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해요. 또 한 사람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0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11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한 사람이 나오죠. 시드기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와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거로 찌를 만큼 진멸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망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브레이크 걸려고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게 되니까 우리 자식이 그런 길로 가게 되면은 부모가 막잖아요.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리는 거죠.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분위기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분위기. 400명의 분위기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혼자 다른 소리 내기도 이제 힘든 거야. 그만큼 주변에 있는 분위기에 그러한 삶의 그런 것들이 그 분위기와 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400명 중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손들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 자기 왕따 되고 거기서 퇴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도 다 같이 똑같은 소리를 한 거죠. 자,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믿는 그룹에 가서 있으면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내 삶이 중요하다. 뭘 하나님이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요. 아닙니다. 노라고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왕따가 되더라도 그리고 그 그룹에서 퇴출이 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미가야 참 존경합니다. 미가야란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 다행인 일이었어요.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가 내게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게 낙심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미가야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냥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도 이제 지친 거야.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왕의 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투로 지금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왕도 눈치챈 거죠. 미가야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때 이 영적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시대의 중반에 달리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이때 참 목자가 없고 참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한 목자를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도 또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가 홀로 서 있는 거죠.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흉이 나오는 거죠. 참 웃깁니다. 이거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의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그 천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영,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으면은 그를 깨어서 그에게 벌을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한 영이 나와서 아합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다릅니까? 지금 똑같죠. 지금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명확히 알잖아요.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드디어 이제 폭력까지 동원해서 뺨까지 때리면서 얼마나 솔직히 뭐 다른 의견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뺨을 때렸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거짓된 삶과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가. 이게 행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함부로 하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폭력을 하는 사람, 또 입으로 폭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미가야 뺨을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26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고생의 떡물 이 뭡니까? 딱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미가야는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히 증거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핍박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핍박이 이런 핍박 없잖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 중에서 대다수의 많은 절반 이상 될 겁니다. 이러한 핍박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미가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2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가 참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이후는 읽어보면 이제 아합은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이세벨과 함께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또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꼭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한다. 또 나의 죄악을 없앤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 나가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서 절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가야처럼 또 이 시대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 또 그런 건 그렇다, 아니는 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냥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미가야 선지자처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